문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많은 증거들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배가 좀 고프셨나 봐요. 그래서 시장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한 나무가 있는데 그리 다가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잎만 무성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제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희한한 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바로 무화과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바짝 말라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건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이 복종하는 권위구나. 어마어마한 권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바짝 마르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니 왜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바짝 말랐습니까?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설명을 해 갑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단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 다른 것 많은 것을 생각할 게 없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응답이 달라지고 축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나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이제 그게 키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죠.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까지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고 그냥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이죠. 오늘 무화과나무 이 비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비유하면 이스라엘을 비유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요 유대인들이 거부해요. 거절해요. 받아들이질 않아.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왔는데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진즉 메시아가 왔는데 거부하고 믿질 않았어요. 도리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고 심지어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믿지 않고 거부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증거도 없고. 왜요? 생명의 복음을 거부했잖아. 거절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거부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아요. 입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 보세요.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이제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놨는지 몰라. 619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켜야 돼. 그걸 지킬 수도 없지만은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왜?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 출생하거든. 이 죄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선행을 하고 철학을 추구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지라도 죄인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 이게 죽는 거예요. 그건 지옥행이라는 거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어진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와서 행하신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명백해.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따라다니는 사람 보니까 뭐 자꾸만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뭐 또 에레미야요, 선지자요. 그렇게 알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예수님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제부터 너는 반석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왜요? 그게 바로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열매가 나타나죠. 응답이 나타나죠. 축복이 따라오지요. 우리 여기 세은이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여기에 답을 딱 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면 돼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 아닌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아니네 이게 발견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네 이것이 발견되는 게 중요하고 믿음이 아닌 것이 있다니까요. 근데 믿는데 우리의 하는 모습을 보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이 믿음이 막 이렇게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이제 믿음이, 저 사람이 있는 믿음이 나에게 옮겨와 전염이 돼. 아, 그렇지. 나도 저분처럼 저런 믿음 가져야 되겠다. 근데 반면에 믿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이 이 점점 그 사람 만나면은 막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요. 보면은 이제 평신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저건 믿음이야 그렇게 본 게 많거든요. 저 믿음으로 사시는구나 이런 게 보여지는 게 많았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더 잘 믿는 것 같아. 단순하게, 순수하게, 절대 믿는 걸 봐요. 그러면 그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나에게 넘겨오더라니까요. 그렇지.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믿음이 보이는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를 특별히 잘하거나 논리적으로 이런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분이 말 한마디 몇 마디 하면은 그냥 그분의 모습만 봐도 믿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저건 믿음이 아닌데,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믿음이 아니야. 갈등이 와. 그건 아니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저분이 섬기는가 보면 믿음이 금방 판가름이 나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묻어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분의 생각들, 그렇죠? 그분의 행동들, 그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 저건 믿음이야. 그런데 어떤 때는 저건 믿음이 아니야. 그럴 때 있거든요. 저건 믿음이 아닌데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아닌 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믿음의 방패를 주셨거든요. 믿음으로 모든 불신앙과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막아내야 돼. 믿음으로. 그냥 다이렉트 다 받아들여 버리면 나만 손해요. 내 믿음의 상처가 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믿음이 아닌 게 뭡니까? 자꾸만 염려가 많아. 염려가 많아.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 금방 답나죠. 몇 마디 대화해보면 알아. 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보인다니까. 늘 짜증내고 이런 뭐 있죠. 에?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을 함부로 툭툭툭툭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쉽게 해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 믿음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살면 응답이 없다니까. 열매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 증거가 없어. 네? 이게 축복의 문들이 열려야 되는데 딱 닫혀버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런 무화과 나무가 마른 역사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큰 역사도 일어날 것이다. 단 의심만 하지 마라. 의심.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딱 구분돼서 나오죠. 믿음과 의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딱 보세요. 요셉은 딱 그분의 모습을 보시면 믿음이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을 담고 싶잖아요. 네? 담고 싶.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늘 육이라.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 믿음은 현실이 지금 조금 녹록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서 사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있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약 탁 붙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쭉 나타나잖아요. 이제 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다니까요. 한 목사, 너 믿음이 있냐? 이거거든요. 너 나 믿어? 이거거든요. 너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해?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게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요. 생각을. 너 진짜 하나님 믿어? 믿은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런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첫째로 한번 봅시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 거기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일처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내 상태 지금, 영적인 컨디션, 내가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내가 믿음의 상태가 이상하면 이상한 일들만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응?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이게 바닷속의 물고기들도요 보면은요, 오징어는 오징어끼리 다니고, 그렇죠? 명태는 명태끼리 다니고, 다 끼리끼리 다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희한합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은요, 벌써 눈치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래요. 근데 저게 뭔가? 그러면 한잔 하자는 거지. 한잔. 어쩌면 그렇게 딱 그런 사람만 그렇게 만납니까? 왜요? 그 사람의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술. 참 희한하지. 저한테 뭐 눈짓하면서 술 먹자고는 안 하더라고. 목사님들 중에도 술 잡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끼리끼리가 있어요. 술 이렇게 좋아. 한 목사 오지 마. 우리끼리. 그런다니까요. 난 왜 그러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요 다 그런 미리 다 준비를 해오더만 또. 미리 준비를 해와요. 이야 희한하네. 네, 끼리끼리. 도박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어느 어머니가 부인이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진짜 가정 파탄 나고 얼마나 싸우고 난리를 뺐는데, 그래서 야 도무지 여기 서울에서는 못 살겠다. 시골로 이사 갔다고 하잖아요. 시골로 이사 갔는데 이제 거리가 좀 떨어지면은 이제 그 뭐 좀 달라질까 했는데, 그 시골에서 그 사람들이 딱 모인답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루트가 있나 봐. 그 만나가지고 또 도박을 또 한답니다. 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꽃밭에는 꽃이 날아와. 그 새, 꿀벌, 그렇죠? 예? 나비 이런 것들이 찾아오겠죠. 꽃밭에. 절대 쓰레기통에는 안 갑니다. 나비 이런 걸 보세요. 쓰레기통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은 안 갑니다. 혹시 축농증 걸린 자는 모르지. 절대 그런 법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쓰레기통에는 뭐가 잘 가겠어요? 그 더러운 곳. 예? 뭐가 많이 왔다 갔다 갔어요? 예? 바퀴벌레, 쥐. 여러분 좋아해요 그런 거? 고양이. 그렇죠?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이 그리 다 몰린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 상태가 그래. 그러면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나의 상태를 딱 보면 돼요. 그러면 내 상태를 진단하려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많은가를 보면 알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까이 하는가. 왜? 그 사람 보면, 그 친구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응? 주기화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의 믿음의 상태를 끌어올려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네? 나를 돌아보라니까요. 근데 마귀는 나를 돌아보기를 방해하죠. 다른 사람만 보라고 그러지. 자기는 돌아보지 말고 남을 위해 돌아보라고 그래.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나를 보라니까 냉철하게 나를 돌아보라니까. 나를. 자, 그럼 보세요. 요셉 사울 이야기 아까 했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최악의 환경이었잖아요. 감옥 가고 노예로 가고 막 그랬잖아요. 형들에게 막 팔리고 최악의 환경이었지만은 그는 영적 상태는 최상의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요. 가는 곳마다 그 환경을 다 바꿔버려요. 다 바꾸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최상의 상태 총리까지 돼요. 이렇게 변합니다. 변해요. 왜요? 요셉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로 최정상에 서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 왕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최상의 환경과 최상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왕이잖아요, 왕.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다니까요. 밑바닥을 쳐버렸습니다. 그게 완전 육신이 돼버렸어. 예? 그래서 결국에는 최상의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최고로 나쁜, 최악의 구렁텅이로 빠졌는데 결국에는 요 사울왕은 스스로 자살을 해요. 자살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원치 않는 어떤 큰 아픔이 있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와요. 왜 문제가 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의 믿음의 상태가 막 이상해져. 어?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고. 왜 그렇게 갑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어?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를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관계만 회복되면 대인관계, 대물관계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죠. 일처리도요,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막 은혜 충만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그냥 일도 이렇게 돼요, 문이 열리면서. 그런데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닥이야. 그러면 이게요,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막 일이 꼬이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혹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뭐 좀 안 되는 수도 있지만은 내 영적 상태가 정상에 서버리면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버려요. 능히 넘어서버려요. 능히.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최고의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영적 상태가 뭐냐면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최정상으로 끌어올릴까 고민해야 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전쟁이 딱 터지니까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날 지금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하신 이 일을 보세요. 뭔 일을 합니까? 빨리 군대를 모집하고 총칼을 들고 집안에 있는 뭐 모든 도구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자, 그렇게 안 했다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예배 속에 감추어진 비밀과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요. 이 전쟁 좋아.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예배다, 이걸 알았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쟁은. 이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저런 막 뭔가 쫓기고 힘들고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뭘 점검하고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저는 예배 뭐 그냥 막 설렁설렁하고 막 예배 우습게 여기고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 이전의 예배입니다. 왜요?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다니까. 개나 돼지처럼 그런 영혼 없는 자가 아니라 영혼,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니까, 인간은. 왜 그렇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그 영으로 하나님,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소통하면서 예배하라고. 예배적 존재예요. 예배적 존재.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잘 성공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이렇게 성공시키면은 희한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관계된 것,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이런저런 그 속에,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이 내려오시잖아. 하늘의 문을 열리는 시간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야.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관계에 되어진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지금 동시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축복이라고 하잖아. 예배. 그래서 제가 봤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요, 이야, 진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대하 7장에 가서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어놓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막 높이고 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어. 불로 임하셔가지고 제물을 싹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요,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히 찼대요.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대요. 쫙 나타나면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마. 내 마음과 내 눈은 이 성전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예배할 때 그들의 모든 헌신을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응답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열왕기상에 가서 보면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바알신 선지자들과 아세라신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우는데요, 누가 참신인가를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바알신 섬기는 사람이 먼저 너희들이 참신이여 먼저 제단을 쌓고 한번 해봐라. 하루 종일 바알신이여 아세라신이여 불러도 대답이 없어. 막 자해를 하면서 막 해요. 근데 대답이 없거든. 이게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엘리야가 탁 제단을 쌓아가지고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다 적셔. 재물에다 막 짐승을 잡아서 막 물을 다 뿌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제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늘로부터 불이 나타났어요. 불이 임하면서 재물에 다 물이 축축하게 채우고 막 물 또랑에 막 물이 차고 그러는데 싹 태워버리고 물의 또랑도 다 핥아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세라 선지자들 다 바알신 다 죽여버리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마가닥방 현장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그들이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잖아요.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는데 딱 10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불로 임재하는 시간이요, 바람으로 역사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위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곳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세계보고마 언약 붙잡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동일하게 불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예배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다 이 말이요. 응? 이게요.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요.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죠, 마음으로 잘 마음에는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하러 갑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응답 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탁 드릴 때 어디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하고 다르지. 억지로 그 사람하고 다르겠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방향을 주세요.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라고 사모하는 마음. 줄인 마음. 그러니까 우리 주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냐 그러잖아요. 사모해야 돼. 그런데 사모하면 다르더만. 달라요. 왜요? 저를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저도 토요일 날은요 막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내일 걸어간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먼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그렇죠?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보러 오지 말아요. 예배를 보는 건 아니야. 어디 가서 우리 영화관 가서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쫙 정상을 향해서 올라간다니까.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응? 자, 그러면 보십시다. 두 번째,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왜 그리라고 자꾸 합니까? 왜 그래요? 자꾸 잃어버려요. 구원의 길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복음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에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왜냐? 우리 주님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요. 우리 주님이 곧바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주님은 그 고백 듣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셨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고백 듣고 싶어요. 응?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심을 그 고백을 듣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백을 자꾸 안 해주고 구원의 길을 안 그리고 이러면은요. 여러분 그릴 때와 안 그릴 때가 차이가 나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더만 저를 보니까. 응? 안 그리면요. 또 잊어먹어. 멀리 뭔가 붕 떠가 다른 데로 돌아다녀. 이렇게 된다니까요. 또 그려. 자꾸만 꼴. 왜냐? 구원의 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거야. 작은 성경이야. 구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내 이름을 넣고 기도해 그려보기도 하고 대상자들을 이름을 넣고 그려보기도 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바울은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지죠. 영적 상태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을 고백하는 겁니다. 필리포서 2장 11절에 가서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주인이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살아. 모든 게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막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 다 해버려. 응? 시간도 내 마음대로. 그렇죠? 젊음도 내 마음대로. 물질도 내 마음대로. 달란트도 내 마음대로. 모든 거 내 마음대로 막 내 기분대로 다 해버려요. 그게 주인이 누굽니까? 그거.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얻어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엄청 얻어 터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자꾸 고백하며 살면 돼.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계속 고백하며 살아보시라니까요. 주인으로 그분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탁탁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데요. 주인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것처럼 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항기, 쉬기, 범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기. 항상 기뻐하래. 바울은 뭘 기뻐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 바울이 맨날 감옥 가고 얻어 터지고 말이에요. 풍랑 만나고 줄이고 나중에 순교까지 당해 뭘 그리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심했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뻐해.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 왜?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80억 인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그 중에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끝난 거 아닙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 알게 하신 거 감사하죠. 감사하죠.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 온유울에 천둥 번개 맞아서 죽은 그 확률보다도 더 희귀한 일이래. 이 복음 듣게 된 게. 원색적인 복음 듣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됐고 죽어서 천국까지 준비되었으니 항상 기뻐하라. 응? 뭐 기뻐할 일들이 생기면 기뻐하라. 그런 말 아니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뭐. 하나님이 이 안에 함께 있잖아 나와.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탁 마치고요. 또 우리 조장사역자 모임 또 다 끝나고 이제 딱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요. 얼마나 막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야, 이제 코로나가 그렇게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119 이제 불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죽기도 하겠구나. 막 식은땀이 막 나면서요. 와, 이거 참.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소리를 좀 지르지 말고 기력을 좀 보충하고 조금 살살 해야 돼. 근데 살살 안 돼.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불러가지고 빨리 물수건 차가운 것 좀 갖고 와봐. 몸에다 대고 막. 예? 막 그러면서 119 부를까 말까 막 그랬다니까요. 왜요? 도무지 어지럽고 울렁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이 침대에 가서 누웠단 말이야. 누워가지고 예?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기도하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 이렇게 해서 죽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 살아야 돼. 근데 뭐 하나님 한 곳이 있어야 빨리 가지. 갈 자격도 없어 나는. 해놓은 곳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살 생각을 막 바꾸죠. 생각을. 그래 살아야지. 세계복음 해야지. 그러면서 막 기도했다니까요. 아, 참.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한 달을 한 10일 정도 됐어요. 그런데 뭐 힘도 없고, 밥맛도 하나도 없고, 어지럽고 그래요. 응? 그래요. 코로나 걸린 사람만 좀 알아요. 목사님 나는 코로나 걸렸는데 아무 증상도 없이 그냥 저는 그 사람들은 이제 평상시에 좀 건강했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살 생각을 해야지. 전도해야 돼. 하나님이 세계복음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깼는데 괜찮아.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못 나온다. 새벽 예배를 줌으로 하잖아요, 제가. 예, 아침에는 어지럽고 어제 새벽에 나오다 또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는 그래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영적 상태까지 깔아져 버리면 큰일 난다. 깔아지면 큰일 난다. 계속 기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 기도. 계속 정시로 무시로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거다. 계속 기도하는 거다. 계속 기도. 왜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범사 감사해. 그러니까 코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꾸고 다 감사. 범사 모든 걸 감사. 그래야 내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를 정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지. 그렇지만 이것은 기분 나쁘고 저것은 기분 나쁘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4가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돈 걱정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자식 걱정하지 마라.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 자식이니까 자식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건강 걱정하지 말아라. 건강이 어떻게 돼? 아이고 건강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지. 부르면 가면 돼. 그렇죠? 네 가지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한기, 쉬기, 범감. 잃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기뻐해야 돼. 뭔 소리만 들으면 기분이 금방 좋았다가 뭔 소리, 나쁜 소리 들으면 금방 얼굴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시커머지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포카페이스를 잘해야 돼. 얼굴에 변신을 하시라고. 괜찮아. 감옥 가도 괜찮고 매 맞아도 괜찮고 그냥 항상 기뻐해야 돼. 이게 포카페이스. 뭔 말인지 알아요? 화투 칠 때 여러분 그 화투 제목이 생각 안 나네. 뭘죠? 그게 화투? 뭘 칠 때? 에? 뭔 화투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 표가 좋게 들었는데 안 좋게 들어오고 참 이런 거 있잖아요. 에? 섰다요? 많이 해봤나 보네요. 하여튼 있잖아. 응? 그런데 완전히 막 표가 이상하게 돌았어. 그런데 잘 들어요. 그게 포카페이스라 이 말이야. 응? 어려움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얼굴을 바꿔요. 기쁘게. 그러면 그 얼굴 바꾼 대로 역사가 일어나. 아멘. 그래서 얼굴을 자주 거울에다 비춰보면서요. 내 얼굴이 어떤가를 봐야 돼.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에? 얼굴이 항상 24시 항상 저분 만나면은 24시 밝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돼야 돼. 응? 아이고 답답하다. 내가 집안에서요 얼굴만 밝게 24시 하고 있어도요 마음이 얼굴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있으면요 그게요 가족들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대로 반사돼요. 그런데 심각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지. 믿음이 아니야. 그럼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모습 가지고 있으면 옆에 있는 그대로 불신앙과 의심이 막 전달돼.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돼버려 집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 시작이 그렇게 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내가 믿어야지 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또 듣고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도 자꾸 읽으시고요. 성경도 들으시고요. 자꾸 그렇게 하면 믿음이 막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막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막 자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막 가까이 해야 돼. 그럼 믿음이 자라. 난 이분만 만나면 막 믿음이 쑥쑥 자라고 힘나고 막 살만다고 그래.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시라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과 포럼하고 대화하고 하면요 막 자라요.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요.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요. 믿음의 역사와.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 2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딱 기도.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만 영원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 귀 기울이지 마세요. 왜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이 어떤 때는 큰 힘도 되지만요, 어떤 때는 막 오싹오싹합니다. 말씀이 뭐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야, 이 말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개를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막 선포될 때 막 영혼, 육이 막 치유의 역사도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믿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사탄은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음을 또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도 일어나고 상황이 변하고 일처리가 되어진다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우리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시며 구원의 길을 집중하게 하옵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일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